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는 무신론자들의 모금을 통해서 이런 광고 문구를 버스에 붙였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에다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진실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과학조차도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에 실린 그 내용들조차도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그 시대의 과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과학 교과서나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인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전남대학교 가는 버스를 타려면 몇 번을 타야 합니까? 혹은 어디에서 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화를 내거나 혹은 정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전남대학교 가는 버스 번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모자라거나 혹은 둔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동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박사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범죄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런 범죄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그 마음을 가리워서 영적인 눈이 죽어버린 사람,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영이 죽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각이 없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정말로 엄청나게 무모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후의 세계에는 레닌,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마오쩌둥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아마도 억명의 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죄짓고 살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무신론 속으로 숨어듭니다. 마치 뭔가 잘못한 아이가 아버지께 혼날 것이 무서워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의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들입니다.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누님이 되시는 권사님이 자리에 알아 누우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공부 잘하는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님이지만 성도이니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지만 권사님이 일어날 줄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권사님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던 아이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직후에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죄 짓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욕심에 이끌려 죄 지으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작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쯤은 작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작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죄는 선악과 한 번 따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 죽인 죄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모님이 말씀한 거 어린아이가 안 듣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무게감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죄는 지팡이로 한 번 치라고 말씀하신 걸 2번 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뭐 사람들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작은 죄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함,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쁨,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천국의 소망,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행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증거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있는 두샨베 선민 선교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이 죽었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교인으로 위장한 이슬람 신학생 2명이 가방에 시한폭탄을 숨겨서 에베당에 두고 나가서 연속적으로 폭탄이 터지게 한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두샨베 선민 선교교회 최윤섭 선교사님이 타지키스탄 공화국 에모마리 라그호노부 대통령에게 그들을 사면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면 요청 편지는 다음 날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최윤섭 선교사님은 타지키스탄 독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공로로 타지키스탄 최고 무슬림 신학센터에서 정부 종교성 장관으로부터 무슬림 지도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직접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장 가깝게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내와 남편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지? 당장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